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송주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비도 오고 벚꽃 피었던가요? 피고 있어요. 성당 여기 피은 건 벚꽃이 맞죠? 어? 살구꽃이야? 그러니까 옆에 벚꽃들은 안 피었는데 쟤 혼자 피어서 보면서 너는 벚꽃이냐 몽꽃이냐 그러고 있었는데 살구꽃이었구나. 어쩐지 아직 벚꽃은 피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곧 피겠네요.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중에서 유다의 배신 이야기인데 그 나누기 전에 이제 잠깐 이제 2가지 정도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유명했던 언론인이었죠. 근데 그 개신교회를 갔는데 유다가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신교를 안 갔대요. 왜? 개신교는 애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정된 대로 배신했는데 지옥에 간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유다가
자기가 결정을 했죠. 자기 발로 선택을 한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간 부분에 또 하여튼 사람들은 별걸 가지고 다 그래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보면 예수님 중심에서 쫙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런데 예수님 품에 어떻게 기대에 앉아 있느냐? 예수님과 이 제자가 수상한 사이가 아니냐? 진짜로 그런 책도 있어요. 이건 이제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최후의 만찬은 자기 그림 구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 이 당시에 이제 파스카 잔치는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로마의 사람들이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먹어요. 발을 뻗고 상체를 세우고. 그러니까 삥 원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으면 이 사람 머리가 여기 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품에 기대에 앉아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은 다 일렬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 이 당시에 파스카 잔치는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잔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뭐 서로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두 배신과 두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배신 이야기가 있고 그 두 사람이 마주친 어둠이 있죠. 두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와 베드로죠. 그렇죠?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유다가 배신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베드로 역시도 배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배신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은 똑같이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유다가 빵을 받자 밖으로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죠. 요한복음을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때는 밤이었다. 빛 속에서 어둠 속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되고, 베드로 역시도 닭이 울기 전에 배신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어둠 속에서 배신을 하게 되죠. 베드로와 유다 역시 두 명의 배신, 두 명의 어둠을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배신과 두 명의 어둠은 차이가 있죠. 유다와 베드로의 이 어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유다의 어둠은 자기 스스로 길러낸 어둠이에요. 안에서 나온 어둠이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점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갖게 되었고, 돈주머니에 욕심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게 되죠. 자기가 계속 안에서 키워낸 어둠이죠. 베드로의 어둠은 뭡니까? 밖에서 들어온 어둠이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재판정 앞에 어둠 속에 화투풀 앞에 갑자기 가서 보니까 자기 스승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막 밖에서 어둠이 몰려들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신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이 어둠은 밖에서 몰려드는 어둠. 그래서 이 어둠은 어떤 악하다라기보다는 약해서 닥친 어둠이죠. 자기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해서 밖에 있던 어둠이 베드로를 덮치게 되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또 결과를 생각하게 되면, 유다는 자기 안에서 악을 키워서 안에서 나온 악이었죠. 자기가 악을 키웠죠. 이 악은 예수님도 없애질 수가 없었어요. 그 어둠을 벗겨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어둠은 닭이 울고 어둠이 걷히자 금세 울면서 예수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밖에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내가 회사 생활이라든가 가정 생활이라든가 여기서 밖에서 나에게 어떤 큰 압박이 오거나 뭐 어떤 불안한 일이 닥치거나 사고가 닥치게 되면 우리 믿음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흔들려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밖에서 닥쳐오는 어둠은 새벽이 오면 빛이 찾아오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악을 키우게 되면 아무리 밖에서 빛이 비춰도,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벗겨주려고 해도 벗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안에서 악을, 어둠을 키워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내 말이 맞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끊임없이 걱정을 불러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자기 어둠을 키워내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잘하죠. 우리 자매님들이 잘하더라고. 우리 자매님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도 그 드라마처럼 시나리오를 쓰더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던졌을 뿐이야.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평상시에 어찌 눈이 별로 나를 쳐다보는 게 별로 안 좋았어. 아, 그러면 내가 뭘 또 이렇게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저랬을까 하면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네가 스스로 계속 키우죠. 부풀려 올리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섣불리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어둠을 계속 키우게 되면 그 어둠은 예수님도 벗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어둠이 악이 성장하도록 커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밖에서 오는 어둠은 물리칠 수 있지만 안에서 자라는 어둠은 결국 물리치기가 너무나 어렵고 예수님도 그것을 벗겨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찮지만 맨날 미사 때마다 뭘 합니까? 가슴을 치죠? 진짜로 칩니까? 매년 뭘 합니까? 사순시기 때 회개하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자라는 어둠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돌아보라는 거죠. 지켜보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옳다라든가 어떤 자존심이나 자만감 이런 것들을 정말 키워내면 사실은 어떤 지경까지 일어나냐면 오늘 복음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빵을 받자라는 말을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2번씩이나 되풀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그 빵을 받자 회개했습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죠. 이때 이 빵이 뭔 빵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라고 주신 당신의 몸이었죠. 그 빵을 받자 유다는 감사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또 나옵니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성체를 모시고 미사를 보고 성체를 받아 먹자마자 뭘 한 거예요? 바로 배신한 거죠. 이것이 결국 내 안에서 악을 키우게 되면 성사라든가 은총이라든가 기적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본당에서 제가 재작년인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있던 본당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 신부님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형제님이. 근데 그 형제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너무나 본당 신부를 싫어해서 본당 신부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씨라고 부르는데 서씨. 그 교만이 얼마나 악에 치달았으면 그렇게까지 성장하게 냅둬버린 거지. 내가 그래서 성직자까지도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 지경까지 가버린 거죠. 이 사람은 조금 지나면 이제 누구까지 판단하면 아마 예수님도 판단할 수 있을걸요. 그렇게 이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안에서 자란 악을 싹을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한 거죠.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그 교만을 자르지 않고 계속 놔뒀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 또한 이르러 버렸다. 오늘 두 배신과 두 어둠을 보면서 베드로의 어둠과 유다의 어둠을 우리가 조금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서 자라는 그런 어둠을 우리 역시도 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게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뉘우치죠. 그죠? 뉘우치는 것은 두 개가 있어요.
뉘우치는 것은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어요. 후회가 있고, 후회는 하느님 없이 하는 게 후회예요. 그죠? 후회는 성당 안 다녀도 다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지. 회개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회개죠. 그죠? 뉘우친다고 하는 것도, 유다가 한 것은 뭐였을까요? 후회였죠. 하느님 없이 뉘우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고 죽었어요. 하느님 없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느님을 빼버린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감을 느끼니까 결과가 죽음이었죠. 베드로 역시도 똑같이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신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했던 것은 뭐였어요? 회개였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했죠. 그래서 용서를 받고 다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교황님으로 첫 번째 사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다. 이 어둠이라든가 내 안에서 악이 자라게 되면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후회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어둠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서 자라는 어둠을 잘 컨트롤하고 잘 싹을 잘라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 앞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 유다와 베드로의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잘못하죠.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으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적어도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느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비록 잘못했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뉘우치고 돌리면 하느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랑과 믿음을 간직한 채 밖에서 닥치는 어둠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